먼저 저의 소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의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갈등과 폭력 속에서 늘 우울한, 힘든 그런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면서 다음날 눈을 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삶이 엉망이었고 꼬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에게 맞게 신비하게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그리고 저에게 치유가 일어났고, 그리고 저는 정말 부모의 언어 폭력 속에서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로 괜찮지 않은 존재야 라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여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는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나와 같이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또 고아처럼 버려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데, 그 길을 함께 가자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정말 저는 주저없이 이해하고 지금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감리교라는 울타리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인 소울프렌드 상담실,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그 소울프렌드 목회 상담실은 정말 그 한국의 초창기에 상담학을 공부하신 교수님들과 교회가 협력해서 만든 기관인데 27년 전에 설립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기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보람의 열린교회에서 저에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하나님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과 보람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홍윤희 목사님, 그리고 잠깐 만난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슴이 되게 뭉클했는데, 되게 따뜻하고 섬세한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렇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의 자리에 쓰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상담,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상담학적 관점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학문과 과학을 연구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안에서 그 진리가 이미 다 있는 거는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쫙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는 말하시고 행동하시고 결과물을 내시는, 그러니까 상담학에서 얘기하는 일치형의 언어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치의 언어를 쓰고 계시는지, 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조금 있다가 제가 일치형의 언어를 쓰는 공식을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 결과물이 내기 전에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뭔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nothing, 아무것도 없고 완전하게 비어있는 그 공간, 그 비어있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기 전에 내가 의도를 가지기 시작하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겠다라는 의도,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바로 빛이 생겨나는 그 결과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역시 내가 A라고 말하고 A라고 결과물을 내세요. 그대로 행동하세요. 아마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제 언어 유형 검사하는 걸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 검사하고 그 결과를 갖고 계시죠? 네. 거기 개수도 이렇게 체크해 보셨어요? 네네.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성, 또 하나님의 그런 지혜로움, 이런 부분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역시 하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언어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했을 때 결과물은 보시기에 너무 좋은, 기쁘고 막 춤추시고 너무 신나고 결과물은 긍정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하시기 전에 공간을 만들면서 의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는 그런, 바로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고 일정의 언어를 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언어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폭력적인 언어, 너는 뭐만도 못해, 넌 벌레만도 못해, 넌 이것도 못하니, 너는 더 잘해야지, 막 성적 잘 받았다고 자랑하면 좀 더 잘해야지,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어보다는 우리는 오염된 언어,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 때문에 오염된 언어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염된 언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체크를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1번이 가장 많으셨던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2번의 언어, 3번의 언어, 4번의 언어, 5번의 언어. 제가 긴장이 돼서 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네. 자, 제가 이제 1, 2, 3, 4, 5번의 유형을 말씀드릴 텐데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제가 사례를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제 퇴근하고 또는 외출하고 지쳐서 집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집은 엉망이 되었고, 남편이 TV 앞에 누워 있는다든지,
또 아내는 어질러 놓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다든지, 이제 남자분들은 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엉망인 상태로, 집이 엉망인데 그냥 나는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엉망인 상태로 있는 경우, 또 여성분들은 내가 바쁘게 다른 일을 처리하고 왔는데 남편에게 뭐를 좀 부탁했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 그럴 때 어떻게 한번 대화하시는지 짝을 지어서, 장로님도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한번 평상시 대화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젊은 부모님들은 장난이 심한 아이가 물을 들고 왔는데 오다가 쏟아버렸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네. 어느 분이 어떻게 대화하셨는지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네. 아마 지금 언어 유형을 검사한 대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카가 장난이 되게 심한데 막 물을 떠가지고 오다가 탁 엎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넌 조심성 없게 조심하라 그랬지, 넌 항상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당황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네. 그래서 도연아, 이 물을 뭐 어떤 이유로 떠오려고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목마를 것 같아서 물 갖다 주려고. 네. 아이의 의도는 엄마를 생각해서 물을 떠온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를 생각해서 물을 떠온 건데, 내 물이 왔어요. 그랬는데, 예.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모르는 채 엄마는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만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넌 조심성이 없다. 물을 이렇게 엎질렀냐. 예. 근데 우리가 그 아이의 의도라든지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너는 이러니, 사실 이 부분은 2번 유형이 쓰시는 비난형의 언어예요. 네. 감사하게 이제 그 5번 유형도 많이 계시는데, 그 1번 유형, 1번의 언어를 이렇게 많이 체크하신 분들은 사실은 회유형의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A라고 말하지 못하고 C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감자탕을 먹고 싶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상대방을 보니까 냉면을 먹고 싶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A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C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또 특히 이 회유형의 언어를 쓰는 분들이 교인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검사하면 회유형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다 보면 나는 정말 냉면 아침에도 먹었는데 또 냉면이야? 이러면 내 마음에 불편함이나 감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꺼이 하기보다는 불편한 감정으로 하게 돼요. 그거는 표정에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행동에도 나오게 되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형의 언어, 1번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은 회의형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비난형의 언어예요. 비난형은 상황이나 상대방은 무시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도, 얘가 엄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물도왔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딱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을 한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고 탓하고, 넌 이런 식이고 당신은 이런 식이야,
뭐 누구는 이런 식이야. 뭐 예를 들면 직장이 그런 식이야. 아니면 그럴 리는 없지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 탓이야. 그런다든지.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언어는 비난하고 탓하는. 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초이성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현실에 맞춰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걸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도덕적이고 그냥 이상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마음을 보면 이런 언어를 쓰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에 배우고 결핍된 것들이 나와서 그 언어 유형으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했어.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부모가 아닌 밑에서 성장했어. 그러면 어떠한 이상형을 꿈꾸냐면 내 가족은 이래야 돼. 부모는 이래야 돼. 뭐는 이래야 돼. 왜냐하면 현실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상적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초이성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상대방 다 무시하고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이 초이성형의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산만한 유형.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이나 감정,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도 무시하고 이 상황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집안이 불안하니까 이 우울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로 같은 막 갑자기 농담을 한다든지 분위기 안 맞게 A라는 주제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C에 가서 얘기를 한다든지 좀 종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의 언어가 산만형의 언어예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언어 유형이 바로 일치형의 언어예요. A라고 생각하고 A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A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섯 번째가 일치형의 언어인데 한번 이 모든 그 사람의 언어를 쓰는 유형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검사한 그 항목들은 그 사티어라는 가족치료 심리학자가 그 언어 유형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건강한 가족에서 성장했는지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서 성장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그 언어, 근데 그 언어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그렇죠?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다른 부모인데 가서 배우지 않잖아요. 내 부모, 나를 주로 양육하는 주 양육자, 그리고 그 분위기, 환경, 또 한국이라는 문화,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기의 어떤 가치관, 신념,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런 언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아이가 쓰는 언어는 그 부모, 주 양육자가 쓰는 언어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5살 중이와 2살 터울의 여동생 이수를 키우고 있는 주부 민영재 씨. 요즘 들어 아들 걱정이 많습니다. 동생이 생긴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수시로 엄마의 애정을 확인하려 하는 주부. 한 번 화가 나면 좀처럼 풀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불똥은 엄하는 대로 튀고 맙니다. 이 집에서 가장 어리고 약한 동생 이수의
말이죠. 흔히 동생을 본 아이들이 시샘을 한다지만 주은이의 경우는 시샘의 정도가 도를 넘었습니다. 주은이도 왜 자꾸 그러는데? 네,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나중에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막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 아이의 언어는 누구를 닮았죠? 네.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응? 좀 똑바로 해. 너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똑같이 너는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우리에게만 사실 부모로부터 원가적으로부터 배웠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똑같은 말을 우리 자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또 똑같이 그 말을 동생에게 또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일치형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정말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언어를 쓰는데 우리는 오염되어서 죄성으로 원죄로 오염되어서 일치형의 언어보다는 다른 유형의 언어를 쓰고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이제 사례가 이제 있으니 많이 힘들어서 오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또 부부 커플들도 오기도 하는데 보면은 청소년 시기에는 이 감정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이렇게 듣고 자라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리고 내가 뭔가 화가 나거나 뭔가를 느끼는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계속 나를 이렇게 가슴에 쌓아두면 우리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밖으로 다른 쪽으로 삐집고 나오거든요. 질병이 일어나거나. 예.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처리가 안 되면 청소년의 30-40%가 자해하는 거 아세요? 그 자해가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뭔가 했을 때 감정이 탁 분출되고 이게 이완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운 떡볶이를 먹는 것도 뭔가 이렇게 답답할 때 이렇게 매운 거 먹고 나면 이렇게 탁 풀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감정에 대한 것을 잘 다루지 못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어떤 자식을 이제 키워보고 또 이렇게 아시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얘는 되게 자유분방한 아이고 어떤 아이는 되게 소심하고 뭘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집에 가 있고 뭐 집에서 조용히 있기 좋아하고 이런 그냥 기질적인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관찰하기보다는 그냥 부모의 방식대로 키우는 거죠. 그래서 되게 예민하고 이제 기질 중에는 그냥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불안도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부모의 언어대로 더 조심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불안도가 점점 강화되어져 가지고 강박이나 되게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괜찮아. 너는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다시 하면 되지. 만약에 이렇게 키운다면 기질적으로 예민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완화되어져서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만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해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언어로 창조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 근데 우리 아이들도 내 말로, 내 배우자나 내 아내나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의 언어로 그들을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한 일치형의 언어를 쓰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일치형의 언어를 쓸 수 있는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비폭력적인 대화, 일치형의 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전달법이라고 해요. 나전달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비폭력적인 대화에 대해서.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배워서 또 옆에 분하고 연습할 거예요. 예.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네. 퇴근하고 또는 외출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이 엉망인 상태로 자녀가 누워 있을까요? 남편이 누워 있을까요? 네. 자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정의 언어로 그 사람을 좀 더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 공식에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은 엉망이고 TV 앞에 누워있네. 이거는 사실이에요? 생각이에요? 예. 그냥 사실 있는 대로 딱 진술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딱 오세요? 네. 아차, 뭐 생각이 확 돌아가거나 내가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이렇게 이미 뭔가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너는 집안도 안 치우고 너는 이게 엉망이냐, 가서 공부를 해야지, 넌 지금 TV 앞에 있느냐, 뭐 핸드폰 있냐,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늘 또 시작이야. 문 꽝 닫고 들어가겠죠. 예. 근데 그런 것은 그런 방법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밖에 들어왔다가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이고 TV 앞에 누워 있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어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창조를 이뤄내셨잖아요.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엉망인 상태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탁 올라오세요? 이렇게 짜증이나 화가 확 올라오겠죠. 아니요, 편안하세요. 네, 이게 짜증이나 분노가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공간이 필요하냐? 짜증나고 막 화가 나 있는 순간에는 우리의 혈압 또 심장 막 이게 호흡이 막 빨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확 감정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뭔가 편안한 상태로 언성을 높이고 갈등하지 않잖아요. 막 흥분된 상태로 딱 하잖아요. 예. 그럴 때에는 지혜와 합리적인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편안한 상태일 때, 뭔가 여유가 있는 상태일 때 지혜가 떠오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공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확 올라가 있는 감정이 있을 때 이 교감신경이 확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호흡도 막 빨라지고. 근데 이거를 심장아 멈춰라, 나대지 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자율신경 중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일어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오는 나의 감정에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공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호흡은 올라가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는 부교감의 신경을 자극하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그 세계보건기구나 카이스트에서 이 호흡법을 얘기를 해요. 우울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호흡하라고. 예. 그랬을 때 그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기에 숨을 들여 넣으셨던 그 호흡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던 방식대로 즉각적으로 자동 반응하듯이 비난형이나 초이성형의 언어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공간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머무를 때 그 지혜의 공간이 여기면서 아 그래 이 일치형의 언어 쓰라 그랬지 라는 게 떠오를 수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이 아니라 나는. 엄마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안이 이렇게 되어 있고 너는 TV에 누워있네. 예. 엄마의 마음이 되게 불안해. 하루 종일 TV 보고 너가 공부 안 했을까 봐 내가 마음이 되게 불안해. 나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나의 상태,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나 이런 걸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요구사항을. 그래서 나는 너가 그 집안을 좀 정리하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나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들어가서 뭐해 이게 아니라 나는 걱정이 되고 이러니까 너가 집안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 뭔가를 내가 나의 요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뭐 들어가거나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요구를 얘기했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상대방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면은 감사한 거고 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리고 나서 만약 그렇게 나 안 할래 그러면 또 이렇게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일치형의 언어를 내가 일치형의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일치형의 언어를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조카가 아까 이렇게 그 도연이라는 조카가 제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약간 심리 상담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돌봐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6살 때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만큼 숨이 차가지고 이모 이리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갔는데 애가 이만큼 화가 차가지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이렇게 화난 가슴을 막 이렇게 쓸어주면서 아우 도연아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도연이 그 아이가 씩씩하면서 엄마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엄마가 늘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래서 이모 나는 여기 가슴이 답답해. 그러니까 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여기가 터질 것 같아 답답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이모 그러니까 이모가 엄마인데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게 해줘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한 말을 그대로 도연이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속상하고 힘들구나. 예. 그런데 너가 3층 높이에서 그냥 뛰어내리겠다고 했을 때도 엄마가 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더니 아니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예.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우리가 일치형의 언어에 대해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상하고 조율하듯이 얘기할 때 그 아이는 스스로가 그것을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건 하지 말게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너가 이렇게 좀 더 놀고 싶고 이럴 때는 더 놀기를 원하는구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예로 아이가 건강하게 그 부모나 주로 이렇게 보살펴 주는 분들이 일치형의 언어를 쓸 때 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 요구를 잘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아이는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얘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얘기해도 혼나니까 너가 조심하라 그랬지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또 혼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라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그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모르고 남의 인생 정말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삶, 그러다가 이게 내가 아닌 것 같아라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있는 그대로의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뭘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있는 그대로 보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해야지만 그 아이가 예쁜 존재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 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던 어린 아이던 하나님께서는 뭐를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충분하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존재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는 제가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요. 저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너 존재 자체로 나는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는지 우리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나오는 영상에 나오는 부모가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실래요? 이수랑 싸우면 혼냈어? 근데 지금은 안 혼냈어? 옛날에 어떻게 혼냈어요? 아주 응? 아주 어떻게? 많이 아주 많이. 많은데 계속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안 그래요? 2달 후 틈만 나면 동생과 싸우던 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잠시 외출한 사이 동생 이수가 쇠를 스며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주은이가 동생에게 감정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와야지. 사과 먹으면 안 될까? 알았어. 그러면 사과 줄까? 오빠가 자기의 감정을 읽어주자 이수는 울음을 뚝뚝쳤습니다. 이수는 오빠의 친절에 금세 표정이 환해집니다. 이렇게 2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때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어? 채워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빠 줄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이 너무 튼튼해서 아빠 손가락을 하기로 했어. 얼굴 뿅뿅 가고. 남매를 이토록 달라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애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모르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가 편하기 위해서 대하는 부분이 많았다면 그게 진짜 아니구나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주문이 고쳐주려고 성격을 그렇게 생각했지 저희의 아니면 태도를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애기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오늘 상담을 받고 막 프로그램을 하고 느낀 거는 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맡기는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죠. 네. 이제 여기까지 볼게요. 어린이집에서도 되게 아이들을 배려하고 잘 챙기는 그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우리의 원가족 부모로부터 배운 언어를 그냥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오염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는 분명한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내는 일체형의 언어를 쓰시는데 우리는 오염된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즉각적으로 자동 반응으로 일어나는 성격이 있잖아요. 예. 다 한 성격 하시죠? 예. 근데 자기 성격 그대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떤 때는 이래, 나 그냥 이대로 살래 막 이렇게. 그거는 사실 나 어린아이처럼 미숙한 사람으로 살래라는 것과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오염되어 있는 내 언어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염된 언어에서 그 성격의 지배, 자동으로 반응한 것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아까 그 공간, 그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인 부분으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상태로, 뭔가 생각이 막 있게 됐을 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는 내가 나의 온전성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화난 감정이 내가 되는 거고 그 외골수적인 생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을 갖는다는 건, 공간을 갖는다는 건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화난 감정이 여기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과잉 동일시해요. 그래서 우울한 친구들을 보면은 나는 우울해 그래요. 사실 24시간 내내 우울하지 않거든요. 우울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떨어뜨려 놓고 아, 우울한 감정이 여기 있네. 그러면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간격을 갖는 거, 그 공간을 갖는 거, 화가 나는 그 감정을, 아, 내가 화가 났구나. 화가 여기 있네. 아, 내가 이런 생각이 있네. 이런 생각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감정과 생각이 이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부분.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을 만드는 거.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잠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공간이 열리면서 아, 일치형의 언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치형의 언어, 그럴 때 우리가 처음에 오염된 우리의 생각의 길은 자꾸 연습이 필요해요. 아유, 못했네, 이번에도 잘못됐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계속 그런 일치형의 언어를 쓰다 보면 우리의 이런 마음과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뇌신경이 새로운 회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울한 친구들도 우울한 생각하니까 계속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먹는 거거든요. 붙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가 다시 하면 되지, 그 생각 그거를 자꾸 연습할 때 여기 전전두엽이 요즘은 뇌과학의 시대인데 여기 전전두엽 여기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예, 이거는 사례 깊은 뇌, 그 다음에 지혜의 뇌 이렇게 표현해요. 계속 처음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계속 연습해 나갈 때 이 부분이 발달하면서 내가 뭔가 의도하지 않아도 감사, 아름다운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 언어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염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일치형의 언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 나에 대한 부분, 내 감정. 사실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잘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 감정도 모르는데 남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정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인지 이런 부분들을 나를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귀하다, 기쁘다,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고 정말 나를 잘 존중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진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나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 전달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 가족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순기능을 하는지 역기능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사례가 있어요.
원래는 이거 하고 이게 또 짝지어서 아까 그 사례로 연습해 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선, 예, 뭔가 집에 들어왔는데 엉망인 상태에 있을 때, 네, 배우자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청의 언어로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까는 내가 그냥 내 본성대로, 내 성격대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하나님의 언어로. 네. 그렇죠. 아유, 들어왔는데 방이 지저분하구나, 엉망이구나. 네. 먼저 호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엉망진창이라서 막 혈압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 화내봐라. 제임스 팔로가 얘기하는데 안정된 상태, 호흡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화를 낼 때 내 호흡을 보면 되게 엄청 위로 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엉망이구나. 네. 그리고 또 그렇죠. 이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이 공식을 가지고 자꾸 연습해야지 우리가 성격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네, 우리의 뇌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순기능적인 언어를 할 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각 가정의 가족 체계, 가족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막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족 공동체면 다 여기 이제 가족들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목사님이 아버지, 사모님이 어머니, 예. 그 안에서 그 가족의 교회의 체계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다양한 그런 체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되게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은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 예, 그러면 교회에 딱 왔는데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움찔해져요. 예, 그리고 되게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인데 엄청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되게 잘 지내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은 할아버지 나이 드신 분들은 나에게 친절해 라는, 나를 사랑해 주셔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르신들 보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가족에서 성장했느냐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 모여서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를 가족 공동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순기능을 하고 있는지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추운 겨울날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있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다 동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도 안 나오고 막 물 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역기능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순기능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일치형의 언어를 쓰는, 순기능의 언어를 쓰는 교회는? 네. 그 역기능의 그 사례에서 역기능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서로 탓하기 바쁜 거예요. 누가 날씨가 추워지는데 물을 좀 틀어놓지 않았느냐, 누가 이거 주일 예배인데 그 전날 점검하지 않았느냐, 막 그러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서로를 막, 예, 장로님 아니면 사찰 집사님 막 난리가 나는, 예, 그런 부분이 건강하게 기능하지 않는, 사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이, 너가 막 이러잖아요. 예, 이게 건강한 기능을 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내가 순기능의 건강한 언어를 사용하는 걸 연습해서 여기에 다 모였다. 그러면 건강한 기능을 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나간 걸 탓하거나 뭘 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우리 조카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해결 방식을 찾아내요. 예. 아, 그러면 빨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뭐 뜨거운 뭐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 그럼 그건 제가 할게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할게요. 하는 그런, 네. 그런 부분,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나야겠다라고 여기고 스스로 그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 모였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순기능의 일치형의 언어를 쓰라고 성경 이제 상담학적 관점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치형의 언어,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 언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또 아름다운 결과물이 일어나는,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보람의 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기 했는데 두 마을 이야기가 있어요. 두 마을의 이야기가 있는데, 강을 하나로 두고 아랫마을, 윗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아랫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강을 따라서 계속 오물이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걷어내고 그거를 뭐 하수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뭐를 하고 했는데도 끊임없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공황장애나 우울도 되게, 성인들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처리하고 있지, 정작 윗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윗마을에 가봤더니 윗마을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윗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봐야 되겠죠. 나중에 이거를 처리하느라고 여기서만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께서 일치형의 언어를 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언어부터, 그럴 때 아이들은 또 나는 건강한 그런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무지하여 몰랐던 우리의 오염되고 거짓된 언어와 죄성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언어를 비워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성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